독립운동가였던 이 육사 선생님은 주권을 빼앗겨버린 대한민국의 모습을 광야로 표현했습니다. 자유 없는 척박한 환경의 그 광활함, 이거를 그 시에서 표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시기가 오래됨으로 말미암았던 그 오래된 그 고통의 시간들을 그 시에서 잘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육사 선생님이 쓴 그 광야라고 하는 시를 읽어보면 인생들이 느낄 수 있는 그 고통의 강도와 부피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의 문제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환경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그 시에 등장합니다. 정말 최악의 환경임에는 틀림이 없을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참 힘들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만드는 곳이 광야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최악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백범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그 환경을 개의치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내었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백범 김구 선생님은 그 백범 일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의 소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피력하면서 나의 소원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되는 것, 그리고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가 정말 가장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지고 세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나라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마음속에 갈망하고 있는 소원이 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할 테인데, 백범 선생님은 그 소원을 이야기하면서 높은 문화의 힘, 문화란 걸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시기에 높은 문화의 힘을 이야기하며 그 문화의 힘을 가지고 자기만 유익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세계를 유익하게 만드는 그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소원으로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부터 그는 매우 힘든 진짜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양치기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부름 받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광야란 광야를 다 거쳐가며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광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주간 나에게 있어서 광야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진짜 광야의 동굴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실제적인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질적 광야 문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광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정신적인 광야도 있고 영적인 광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실질적 광야가 정신적 광야가 될 확률이 많아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 물질적 광야가 영적인 광야가 되어서 정말 괴롭다, 살 수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일들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다윗은 그 광야에서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다윗은 그 광야에서 그의 성품이 다듬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또 다른 광야의 모습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사무엘상 2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과 24장에서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는 광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광야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은밀하게, 아니 자기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찾아와서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함께 읽었던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간접적으로 찾아와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요나단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세 가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너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살 수 있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광야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자세가 있을 텐데, 한 가지는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능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조금씩 의지할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격장애라고 하는, 인격장애자라는 말이 종종 쓰여지고 있습니다. 인격장애자라고 하는 그 용어는 정신병자는 아니지만, 정신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의 정신과 그의 마음과 그의 인격의 모습들이 관리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인격장애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무 장애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어쩌면 지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명예도 가질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어떤 류의 그 직분이나 권력이나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기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에는 돈도 있고 건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문제를 볼 때, 그의 공동체성을 볼 때에 그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장애자의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은 그 병은 치료할 수 없는 난치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격장애의 문제는 우리 안에 열등감과 교만의 문제가 발동할 때 생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등감과 교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서는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인격장애의 문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인격장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히 여러분의 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그래, 누가 문제일 거야? 누가 좀 이런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시면 사실 우리 모두가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다 인격장애를 조금씩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증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경중의 차이가 조금은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인격장애의 현상들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내가 못한 것, 내가 실패한 것, 내가 얻지 못한 것, 내가 주지 못한 것, 여기에 집중하여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집착합니다. 그 실패에 너무 관심을 집중하여 생각합니다. 이것이 깨지면 내 인생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문제를 극대화시켜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의 성패를 가름짓는 그런 무모한 일들을 마구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왕의 문제가 이런 현상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인생의 문제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과 비교할 때 얻어지는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정말 100번 만번 그럴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존재의 무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존재의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그 심령의 골짜기에 은혜의 물이 고이고, 그 심령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역사의 그 물이 고이고, 그 심령의 골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깊이 새겨지는 역사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친구 요나단이 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 라고 얘기할 때, 그래 나는 의지할 수밖에 없지, 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내 모습의 존귀함을, 내 모습의 고귀함을 알 때에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겉모습은 질그릇보다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무한한 보화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붙들고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힘있게 의지하라는 말씀은 요나단이 대충 의지하지 말고, 대강 의지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가게 될 때, 광야를 지날 때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짜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나단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안전함을 확신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읽었던 말씀 17절 말씀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감정입니다. 아니, 두려움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출발점에 있다고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모든 인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이 그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두려움을 버릴 수 있는 그 원인은 하나님, 그분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도피 중에 십거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십거민이 다윗이 여기에 있다고 고자질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그를 포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 23장에 그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26절 말씀에서는 사울이 그 십거민의 고자질을 듣고 다윗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다윗을 애워싸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26장 끝부분에, 26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인 거죠. 아니, 다윗이 금방 다 잡힐 수 있는 환경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시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사울의 전령, 사울 군대의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왕이여, 당신이 지금 다윗 잡으려고 혈안되어 있는 이 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민족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 끝날 것 같아요. 당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28절 말씀 보면 같이 28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칭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윗 잡으려다가 더 급한 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다윗 잡기를 그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급히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살려진 겁니다. 셀라 하마 느곳은 그 후에 다윗이 청한 곳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셀라란 말은 반석, 바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마 느곳은 분리하다,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분리하는 바위, 나누는 바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구절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바위가 되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곳에 피하여 갈 때만 바위이시고 내가 피하여 갈 때만 반석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금방 생명이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분리해 내시는 거죠. 다윗과 그를 추격하는 그 원수들과 하나님이 분리해 내셔서 다윗을 분리하는 바위 위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누는 바위 위에 그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원수가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원수로부터, 우리의 위기로부터 분리해 내셔서, 나누어 내셔서 우리를 그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 바위에 세우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의 순간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사방이 다 둘러싸임으로 말미암아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는 위로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생겨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광야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까? 광야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광야가 우리에게 고독함을 주고 있습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셀라하마 느곳 되셔서 우리를 분리하는 바위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미래의 소망을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의 가운데 요나단이 이런 말을 다윗에게 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그게 셀라하마 느곳이죠. 그 다음 말씀에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왕 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왕 될까 봐 두려워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왕 삼기로 작정하셨어요? 다윗을 왕 삼기로 작정하셨어요. 요나단 왕자이지만 그 왕자 된 요나단이 하나님이 이미 너를 왕 삼기로 작정하셨어. 그러니 너는 미래의 소망을 꿈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 1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의 확실함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자기의 소원,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다면 나의 소원은 뭐라고 얘기했죠? 대안의 자주 독립이라고 하는 말을 3번씩 반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다면 내 소원은 대안의 자주 독립입니다 라는 얘기를 3번씩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백범일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내 소원이 있는데 내 소원은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민족이 정말 높은 문화의 힘을 가져서 세계 앞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 소원 때문에 그는 이겨내는 것 아닙니까? 그 소원 때문에 그 극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미래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소원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능력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소원이 분명하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소원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소원만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소원만 있으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소원으로 이기고 약속의 소원으로 은혜를 누리고 약속의 소원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광야를 걷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24장의 말씀은 다윗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 마음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하는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다윗을 사울은 길을 쓰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정보원, 스파이를 깔아놓고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캤을 것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 어느 그 지역에 있다고 한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그 사울은 엔게디 광야를 사사치 뒤지게 됩니다. 엔게디의 광야, 엔게디의 황무지는 석회 동굴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한 3만 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정말 큰 석회 동굴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많은 추종자들이 다 숨어서 생활을 해도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는 그런 석회 동굴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곳에 숨어들어서 사울 왕을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동굴로 누가 들어오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울이 들어와서 그곳에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얘기하는데 용변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변 보고 나갔다고 한다면 그를 그렇게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텐데 그 본문을 읽어보면 사울이 겉옷을 벗어놓고 겉옷을 다 베도록까지 깨닫지 못한 것을 보면 아마 용변만 보고 끝난 것 아니라 그 더운 45도 이상 되는 그 고온에 아마 동굴로 들어와서 조금의 쉼의 시간, 휴식의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다윗이 유혹받고 있는 장면이 2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에 24장 4절 말씀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누가 말하는 거죠? 이 말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거야. 이 말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시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사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바로 이것이 그날입니다. 바로 오늘이 지금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그의 신하들이, 그의 가족들이 이야기합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이죠.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유혹받지 않을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나부터 정말 사울을 이때 죽여야지, 이때 끝내야지,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의 추종자들이, 그의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찬스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은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도 그래 하나님이 주신 찬스인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혹인 거죠. 하나님의 유혹일 수도 있고 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회라고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유혹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갚겠다고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절호의 찬스를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인용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기회지, 하나님이 주신 찬스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시면 성경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용하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 존재는 사탄이고 마귀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마귀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슨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확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이 말씀을 통해서도 올 수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칼을 들고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벗어놓은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 가면 그 벤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어요? 찔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도 거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라고 한 얘기를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 양심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 유익만 바라보았구나, 내 욕심만 챙겼구나, 내 탐욕만 챙겼구나, 이런 마음이 그에게 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할지라도 칼을 들고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사실을 그는 마음속에 다시 발견하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는 그의 추종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해야 좋을 것인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좋을 것인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 그런 분별의 기로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에, 광야를 지나갈 때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 볼 때가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욕심에 이끌릴 때에, 내 탐욕에 이끌릴 때에, 내 유익에 이끌릴 때에 우왕좌왕하고 판단을 결정하지 못하고 정말로 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혼돈스러워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우왕좌왕하고 있고 내 정신이 어지럽혀지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찾아든 것은 아닐까? 혹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혹시 내 욕망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욕심 부리는 사람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발버둥치면서 하나님의 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때를 기다리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마음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야수와 같은 무서운 본능들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고 싶은 그 욕심, 그것이 발동할 때 우리는 정말 사람 같지 아니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낼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촉발될 때 그러할 때가 있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촉발될 때 그럴 때가 있고,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거를 잘 이겨내고 있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지금 나이를 한 20대 중반쯤 보는 것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한 20대 중반쯤 되는 젊은 청년이, 그 혈기왕성한 청년이, 그것도 정치적 망명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그 다윗이, 그 청년이 이 절호의 찬스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의 귀중한 본을 부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그 어려움 때문에,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그 고통 때문에 혹시 우리 마음이 분노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두려움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입만 열면 저주가, 입만 열면 미움과 시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잘 관리하고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